사막에 최적화된 낙타. 근데 왜 여기 살아? 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가? 이기는 겁니다. 승리.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길 수 있다. 그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거 적용하면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영적 학원 강사죠. 예수님이 중심이면 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풀어야 될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교회부터 풀어야 돼요. 나부터 푸는 거 아닙니다. 교회부터 푸는 거예요. 7교회 쭉 보여주십니다.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 결정도 중요하고요. 말씀 들리는 교회 가야 되고 교회가 자기하고 이렇게 역량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야 자기 인생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뭐 적당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 그러면 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금방 알죠. 칭찬만 있고 꾸중이 없는 교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두 교회를 뭐 얘기하죠. 그건 이제 유초등부 수준이고요. 왜 꾸중을 안 하셨을까요? 왜 꾸중을 안 하셨을까? 잘해서도 있겠지만 너무 약해서 너무 고난이 많아서. 그래서 칭찬과 격려 많이 한 겁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훈계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랬죠.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해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는 괜히 그 주제 넘게요. 위로하고 권고하고 훈계한다 그러는데 그거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대부분은 위로가 돼야 됩니다. 위로. 그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고 위로해 주는 거고 설교의 대부분도 위로죠. 위로가 한 10번 된다 그러면 그죠? 훈계와 또 징계에 관한 말씀이 뭐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되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영적 싸움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보면 금방 압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교회 가운데 가장 로마에 충성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도시예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 어느 정도로 로마를 좋아했냐면은 이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럴 때 그 식민지 나라들에게 뭐 요청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파병을 했어요. 생명 걸고 싸워주는 거죠. 지들이 로마인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그렇게 충성을 했다고요. 카르타고 전쟁 가운데 파병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 숭배를 하는데 자발적인 황제 숭배. 뭐 하락을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는 황제가 최고입니다 하면서 황제 숭배하고 거기다가 다른 도시엔 전혀 없는데 이 도시만은 황제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요. 증명서를 떼줘요. 숭배하면 증명서 떼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뭐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도 안 된다고. 이게 서머나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뭐 대단한 뭐 종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서머나 도시가 그런 일 했다고요. 황제 숭배 안에서 표 안 주면은 그걸 이제 짐승의 표라 그런 건데 그 표 안 주면은 상거래도 못 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여기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부유한 도시고 장사꾼 되게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장사꾼들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좋아하는 서머나 사람들, 유대인들 다 기독교의 적아니에요. 그죠? 막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란이 심했겠습니까? 오늘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제 내용 아시겠죠? 환란은 어떤 환란이죠? 그 서머나 사람들이 행하는 환란. 또 거기다가 또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더 합력해가지고 핍박하고 환란이에요. 그리고 궁핍은 왜 왔죠? 결과예요. 환란의 결과. 그 황제 숭배에 따르는 증명서 안 떼주면 상거래도 안 되고 손해 보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때는 재산도 빼앗아가 버리고 그겁니다. 그래서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밥줄이 끊겼어요. 초대교회는.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니까 거기 환난당한 얘기 중에 스토리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그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갇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옛날 성경에 내 산업을 빼앗기는 것. 자기 그냥 소유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업체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도시 어디예요? 서머나. 서머나가 그랬다고요. 예수 믿기 되게 힘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내가 안다.
알거니와, 헬라어 단어 이 알거니와 이거 정도는 하나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기노스코에서 그노시스파, 그죠? 뭐 안다 그러는 영지주의가 나오고, 기노스코 안다, 이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뭐 경험 안 하시고 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경험하셨다고, 고난 다 경험하셨다고. 기노스코, 그래서 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칭찬과 격려 잘 하십시오. 괜히 교회 와가지고 주제넘게 뭐 훈계한다 그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러지 말고, 그죠? 위로자라는 게 최고란 거예요. 위로자 되십시오. 위로자. 그죠? 피난처 되십시오. 어려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몰려가는 피난처, 위로자.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 따뜻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건 뭐냐?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거예요. 서마교회가 실상은 부요한 자래. 실제는 부요하대, 부자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대하죠. 아하, 또 이제 주님이 드시어 나타나셨구나. 지금은 가난하지만 막 부어 주시겠지. 우리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또 등장하셔가지고 확, 그죠? 주의 돈다발이 내려와, 그죠? 봄비같이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쁜 놈들 다 뒤집어 엎고, 이런 거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곧 부자가 될 거야. 우리는 맨날 소망도 그런 게 소망이에요. 그죠? 그게 소망이 전부 다라고. 그리고 이제 기대하잖아요. 뭐 너무 짧아서 기대도 안 하지만 10절 보세요. 근데 기대 밖에 얘기가 나오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죠. 부유하다 그래놓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대.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뭘 해줘야지요? 이런 기대를 하는데 뭐 준다 그러지 않고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에도 집어던지고 시험도 있을 거래요. 그렇지만 뭐 굳이 약간의 희망의 메시지라 그러면 그 환란이 10일 동안이래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다. 그래도 하여튼 계속 환란 당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요의 핵심이 뭡니까? 부요하다는 건 뭐냐면 고난이 없고 부자 된다 그 얘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부요,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요함이란 건 믿음의 부요지 물질 이런 거 갖고 성경이 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부요고 영적 부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는데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시각의 변화라면서요. 예수님이 보는 게 뭐예요? 믿음 보시잖아요. 믿음, 영적 능력 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이긴다예요. 고난 뭐 이런 거, 고난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긴다. 이긴다의 액센트가 있어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긴다예요. 이긴다. 그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은 우리는 맨날 은혜 좋아하잖아요.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 주십시오.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딸 나오면 전부 다 은혜, 이 은혜, 최은혜, 뭐 김은혜, 뭐 맨 은혜잖아요. 은혜. 교회도 지으면 맨날 그레이스 처치 무슨 은혜 교회, 뭐 강남 은혜, 뭐 중앙 무슨 은혜, 뭐 하여튼 은혜 판 아니에요. 은혜 받아 뭐 하려고?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주셨어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 받아야 믿죠. 에베소서 표현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왜 주신다고요? 고난 받게 하시려고. 고난 받게 하기보다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기대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굳건한 믿음 갖고요. 은혜 받아서 고난 이기게 해주십시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은혜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 은혜 받아서 믿음이 굳건했죠.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예요? 모든 고난 이겨냈죠. 그리고 다 이루었죠. 그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발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말라니까. 이김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김에. 고난이 얼마나 가치중적이냐 하면은 똑같은 고난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빈곤케 하는 고난이 있어요. 똑같은 햇빛인데도 진흙하고 얼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진흙은 굳어져 버리고 얼음은 녹아버리고.
참 묘하죠.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묘하죠. 묘한 것도 아니고 진흙이니까 강팍하게 굳어지는 거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그냥 굳어지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어렵다가 하드 아니에요. 하드가 딱딱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쉬운 사람은 어떻게 부드러워지는 사람. 어른같이 녹는 사람. 그래서 똑같은 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 안 좋을 때 보십시오. 고난 당하니까 원망하고 그래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참 묘하죠. 고난. 또 상태 좋을 때는 어때요? 고난 당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 별 의미 있어요? 가치 중립적인 거지. 그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성경에 생명의 멸류관 그랬는데 이 헬라어 이거 두 단어는 좀 이해하세요. 이 관이라는 단어가 그 디아데마 뭐라고 발음하나? 디아데마라고 합시다. 디아데마 발음하기 편하게 디아데마. 이건 왕관이에요. 왕관. 여기서 왕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저쪽에 파스타집이 있는데 스테파노스. 그 거기서 스테반이 나왔고요.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그 운동 경기하고 난 다음에 주는 면류관, 월계관. 승리자. 왕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넌 왕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기는 자 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스테파노스. 그런 월계관. 우리 시간 하면 금메달 달아줄게 그런 거예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금메달 줄게. 금메달 하면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겼다는 뜻이죠. 이겼다는 뜻.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난 좀 있으면 어떠냐? 이기면 되는 거지. 고난이 많으면 어떠냐? 이기면 되는 거지. 축구 시합을 할 때 퇴장 2명 당했어요. 9명이서 뛰었어. 그런데 이겼어. 그럼 더 영광스럽죠. 우리는 2명이 퇴장당하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싸우는 게 뭐냐 하면 로비 해가지고 우리는 12명이 뛰게 해주세요. 매수해가지고 심판도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바보죠. 그게 뭐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사기지.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Life is not fair. 인생의 목표가요. 고난 없애기가 되면 안 되고 이기기가 돼야 되고요. 인생의 목표가 불공평 없애기가 아니라 사명 이루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고난도 있고 없고 그거 우리 컨트롤 못해요. 패시브예요. 패시브. 수동적이라고요. 끝까지 수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패션이에요. 패션이 열정도 되지만 고난도 된다고요. 고난이 뭐예요? 그 열정이 뭐예요? 고난 이기는 게 열정이지. 동의어라니까요. 패션이 많을수록 패션이 커져요. 고난이 많을수록 열정이 커진다니까요. 이기니까. 다 동의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 십자가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 말씀들이. 고난 우리 친구입니다. 이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기쁘게 이기는 부요함. 그게 부자입니다. 여기 있는 자매들 부자한테 시집가십시오. 부자한테 시집가십시오. 그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괜히 계속 혼자 살 거예요. 그죠? 부자한테 시집가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기쁘게 이기는 그 부유한 남자를 찾아야 되고요. 부자한테 장가가십시오. 그럼 고난을 기쁘게 이기는 그런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만 고난 피하기를 하니까 신앙이 타협하고 시험에 들고 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뭘 피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죠. 뭘 피해?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고난이 있군요. 은혜 더 주세요. 그럼 이겨요. 고난. 파도가 많이 오면 윈드서핑 잘하는 사람은 즐기잖아. 파도 오기만을 기다리잖아. 타고 놀면 더 재미잖아요. 큰 파도일수록 더 재밌어요. 20m까지 올라가잖아. 파도 타기. 성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참 지가 말은 잘하네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고난 누구 자꾸 처음에는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물에 빠지는 거지. 그 오면 타고 놀면 돼. 그죠? 별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는 거죠. 뭐 우리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다 주시긴 한데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은혜는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주셨어요. 타고 놀아야죠. 현장에 나아가야죠. 세 번째,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래야 면류관 받죠. 오늘 제목에서 뭐 다 아는 얘기 하나 써놓은 거예요. 동물원에 아빠 낙타와 아들 낙타가 대화를 나눴대요. 어렸을 땐 질문이 많죠. 아들 낙타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우리는 등에 혹이 2개나 있어? 그거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양식 창고란다. 아빠,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어? 마스카라 같이. 왜 이렇게 길어?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기기 위해서야. 왜 아빠 우리는 발가락이 이렇게 오리발같이 붙어 있어? 그래야 모래에 빠지지 않지.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살아? 어디 살아요? 동물원에 살잖아 지금. 되게 머리들 안 도네. 그죠? 지금 사막에 살 수 있는 최적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혹이 2개나 있고 양식 창고가 있고 모래바람을 이길 수 있는 속눈썹이 긴 게 있고 모래 푹푹 빠지는 데도 안 들어가고 최적의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근데 왜 여기 사냐요? 왜 여기 사막에 가 살아야지. 왜 여기 살아요? 왜 동물원에 사냐고. 꼭 우리 성도들 이 꼴이라고 이 꼴. 그죠? 평생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등이 2개 갖고 안 된대. 나는 등이 한 4개는 돼야 된대. 불안해서 못 살겠대. 그래서 이거는 10년 동안 먹을 거, 20년 동안 먹을 거, 자식 새끼들 먹을 거, 손자 새끼 먹을 거. 그래서 그냥 등 혹이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속눈썹은 그냥 바꿔서 10개도 바꿔 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리발은 또 얼마나 많은지 오리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오리발만 다 만들어 놓고. 그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사냐고. 동물원에 사냐고요. 그렇게 준비 다 됐으면 사막으로 가야지. 사하라로 가죠. 가자 사하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사막 갈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죽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싸워 이기는 게 낫지. 준비 다 해놓고 동물원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있죠. 나 거기 좋더라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보수적인 신앙인들 되게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냥 걸핏하면 아멘 그러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이죠.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왜 이건 안 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예수님이 생명이라면서요. 왜 그때 죽치고 있어요? 왜 고성 안 가고? 물론 다 가셨지만 왜 네팔 안 가고? 뭐 나중에 가겠지만 말레이시아 왜 안 가고? 가겠죠. 꼭 이제 4월달에 인도 또 가겠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인도 가겠죠. 직장 현장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뭐 너무 잘하는 사람들에게 잠깐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자고요. 이제 우린 절대로 최적화된 낙타 동물원의 낙타 아니에요. 우린 사막에 갈 거예요. 사막에. 우리는 호랑이 동물에 있는 호랑이 아니에요. 그죠? 산에 들어가야지. 산에. 잊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서머나게 꾸중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약해서. 격려 잘합시다. 우리 서로 다 약하거든요. 너무 힘든 인생 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칭찬과 격려죠. 집에만 쪼르르 가지 마시고 밥 먹으면서 격려해줘요. 멋있다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이길 거라 그러고 그냥 너 벌써 얼굴 보니까 승리가 보인다 그러고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서머나니까. 그죠? 서치성을 가진 사람 아들 서머나라고 지으십시오. 격려해주는 사람 서머나. 그죠? 부유함이 뭐예요? 믿음의 부유함. 믿음의 부유함, 영적 부유함.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죠? 최적화된 낙차되지 마. 돼서 사막으로 가야죠. 왜 동물원에 있어요? 동물원 아니라 사막.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있어?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온 삼으십시오. 근데 우린 왜 여기 있어? 나가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